네, 모두 환영합니다. 저희 이제 여호수아 8장부터 쭉 나갈 건데요. 제가 먼저 양해를 구하는 것은 아시다시피 이 여호수아 8장부터는요. 이야기가 이렇게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요? 사건 진술이에요, 그냥. 사건 또는 사실에 대한 기록을 진술한 것들이 음, 대부분이에요. 음, 이건 마치 족보를 공부하는 것과 비슷한 정도예요. 그 이야기는 뭐냐? 분명히 여기에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놀라운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몰라서이지 정말로 놀라운 의미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게 되면 더 자세하게 알 수 있는 그러한 묵상이 어쩌면 여기에 가득 있을 줄 몰라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여호수아는 어떤 이야기냐면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것이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을 통하여서 어떻게 성취되느냐거든요. 그래서 이 성취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진술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그냥 정복했다라고 끝나면 안 되는 거죠. 여호수아의 입장에서는 이것이 다 기록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해서 정말로 하나도 빠짐없이 지명 다 하나씩 하나씩 기록되었어요. 제가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리고 전투들도 이제 그 전투 역시 어떠한 하나님의 직접적인 개입,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분명히 드러난 전투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전투들만 언급됐어요. 음, 그러니 정말로 많은 전투가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 음,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셨다라는 것이 분명한 전투들만 언급하고 있는데 그 전투들에 있는 내용들이 이제 우리에게 어떠한 영적인 교훈을 주는가라고 하는 거를 확인할 수 있는 게 앞으로 나오는 전투들의 모습이에요. 그러니 여리고성 전투는 완벽한 상징이 있어요. 완벽하게. 근데 그 다음 전투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뭐 예언에 적용한다든지 혹은 뭐 역사적인 사실과 빗겨서 한다든지 그런 식의 적용이 안 돼요. 음, 아시겠죠? 그냥 그 사이에 있는 거, 어쩌면 뭐 제가 몰라서 그럴 수도 있지만 제가 적용해 보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못 찾겠어요. 연결고리는 찾을 수가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직접적인 개입을 통해서 전쟁에 승리하는 모습을 통해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들, 묵상할 것들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양해 구하지만 지금부터는요, 막 넘어갈 거예요. 그래서 왜 이렇게 빨리 넘어가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자, 우리 이제 아간의 범죄로 아골의 골짜기가 생겼죠. 음, 그리고서는 이 백성들이 자신들이 하나님께 구별된 것을 제대로 구별하지 못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말고요. 두려워하는 마음이 먼저 생겼어요. 두려움. 안 하면은 이렇게 되는구나 라고 하는 거를 배웠어요. 경외하는 거랑 두려워하는 거랑 구별하셔야 되죠. 그렇죠? 아직 하나님 제대로 몰라요. 그런데 동시에 이 두려움이라는 게 하나님을 향해서 갖는 두려움도 있지만 그것보다 앞서서 가지고 있던 두려움이 뭐였어요? 아이성에서 패했죠. 패해가지고 이제 우리는 정말로 이 안악 사람들한테 잡혀가지고는 다 죽게 되겠구나 라고 하는 세상을 향한 두려움에 사로잡힌 거예요. 그러니 지금 이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서도 두려움이고 음, 세상을 향해서도 두려움이고 그 어디 하나에도 희망이 없는 상태였어요. 그런데 그때 이 아간의 범죄를 지우면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8장 1절이었죠. 다시 한번 읽고 시작할게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감사합니다. 자, 여기서 이제 차이점은 뭐냐면, 이제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면서 전쟁할 수 있는 모든 백성을 데리고 올라가라 그러죠. 네. 확인하셨죠? 그러니까 모든 백성이라고 적을게요. 전쟁할 수 있는 모든 백성. 그 전에 사람의 눈으로 판단했을 때는 그냥 몇천 명만 가면 된다 그랬죠. 3천 명이었나? 음, 그쵸? 쭉 넘어가서요. 아이성의 인구가 25절에 나와요. 몇 명이에요? 22,000. 네, 12,000명밖에 안 돼요. 음, 남자, 여자 다 합쳐서 12,000명. 그러면은 성인 기준 12,000명이면 절반 자르면 6,000명 정도 된다라는 거잖아요. 싸울 수 있는 사람이. 음, 그 정말 작은 거였던 거예요, 정말로.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충 해도 되겠네라고 했는데 지금 하나님은 온 백성 다 데리고 올라가라 그러죠. 음, 예. 이거는요, 전쟁에 이기기 위해서 데리고 올라가라고 하시는 게 아니라 모든 백성이 이 전쟁을 통하여서 두려움을 이기는 것을 목적하시고 보내신 거예요. 음. 근데 여기서 싸우는 것도요, 이제 어떻게 싸우는지 볼게요. 아, 일단 2절 확인해야 됩니다. 2절 먼저 읽어주세요. 너는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하되 오직 거기서 탈취한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가지라. 너는 아이 성 뒤에 복병을 둘지라 하시니. 네. 그래서 이제 백성들에게 이번 전쟁에서 나온 탈취물들은 너희들이 취해도 된다라고 허락해 주신 거예요. 우리 농사 지을 때도 만물은 하나님께 드리고, 그쵸? 염소가 새끼를 낳아도 만물은 하나님께 드리고, 그 다음 것은 취해도 되는 것처럼 이번부터 나오는 것들은 너희의 소유이다라고 허락해 주시면서 조건이 뭐였냐면 전략을 알려주세요. 전략. 전략이 뭐냐면 복병을 해라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상당히 좋은 방법이겠죠? 그러니, 아, 하나님 좋은 전략입니다. 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하면서 따라갈 수 있는데, 자, 3절부터 보시면 어떻게 될까요? 이에 여호수아가 일어나 군사와 함께 아이로 올라가려 하여 용사 3만 명을 뽑아 밤에 보내며 네, 그들에게 보세요. 지금 인구가 12,000인데 음, 복병으로 보내는 게 3만이에요, 지금. 음, 전력을 다하는 거 보이십니까? 네. 하나님이 복병을 해라라고 했을 때 복병하면 한 3, 400명 이런 식으로 복병을 넣을 수 있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 지금 여호수아는 3만을 보내요. 이게 진짜 3만이 복병이에요. 3만을 어디다가 숨겨요? 3만을 복병이라 할 수 있나? 10불 정도의 대응 보이십니까? 음, 그리고 복병은 어떤 사람이 복병이라 그랬어요, 여기서? 강한 사람? 네. 음, 그러니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뭐냐면 그 전에 사람 말 듣고는 대강 한 3천 명 정도 보내면 됩니다. 라고 했는데 이제 하나님이 복병을 심어라 라고 했어요. 온 백성이 가되 복병을 심어라 라고 하니까는 3만 명인데 3만 명은 또 자기가 생각할 때 가장 강한 사람들을 뽑아가지고 보낼 정도로 여호수아의 태도가 달라지죠. 그런 거를 보시면은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에게 매복하고 있어라 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래서 전략이 뭐냐면, 자, 싸우려고 하다가 지는 척하고 도망치면 이 사람들이 따라 나올 테니 그때 점령하자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 7절부터 읽어볼까요? 너희는 매복한 곳에서 일어나 그 성읍을 점령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너희 손에 주시리라. 너희가 그 성읍을 취하거든 그것을 불살라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였느니라 하고 그들 네, 자, 9절부터 이제 설명을 조금 할게요. 이 지명이 이제 더 중요해요. 지명이. 이거는 제가 아는 범위에서 할 수 있는 거예요. 음, 9절에 읽어보시면 장소가 나와요. 아이의 서쪽이 어디 있는 거예요?
네, 베델이라는 장소가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아이성은 이 베델에 가까이에 있는 성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리고는 예루살렘이 이렇게 있으면 여리고는 밑에 있는 거 있잖아요. 예루살렘 여기 있고 여리고는 밑에 있는 거. 손짓발짓 죄송합니다. 아무튼 베델이라고 하는 것도 성경에서 중요한 장소였잖아요. 우리 르호보암이 단과 베델에다가 금송아지 했던 거 기억나시죠? 음. 네. 그런 식으로 이 아이성이라고 하는 것도 상징적인 곳인 거예요. 베델의 옆에 있잖아요. 그렇죠? 아이에서 쪽 곧 베델과 아이 사이에 거였으나 거기 사이에 숨었고요. 여호수아는 밤에 백성 가운데 있었어요. 그렇죠? 9절입니다. 그게. 음. 자, 11절 보시면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죠. 네. 네. 제가 그 전에 모세는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지 모르겠습니다라고 했는데 제가 출애굽기 다시 한번 읽어보니까는 그 금송아지 살 때는 맨날 아침마다 일어나더라고요. 민수기 가서는 그런 얘기 잘 안 나오는데 출애굽기에서는 아침 일찍 계속 나오더라고요. 제가 말하고서도 아이고 기억력이 이렇게 안 좋구나 싶더라고요. 또 중요한 거는요. 이제 여호수아가 이 일을 하려고 어떻게 하냐 보시면 10절에 뭘 합니까? 술을 점호하고 세요. 네, 감사합니다. 그거예요. 자, 백성의 수를 센다. 이 수를 센다라고 하는 것이 상징적인 의미가 아주 뭐라고 할까요? 큽니다. 상징적인 의미가 아주 깊습니다. 매우 분명합니다. 이렇게 할까요? 네. 이 음. 수를 센다라고 하는 거가 이제 큰 게 양떼를 치는 사람도 수를 세고요. 전쟁을 하는 사람도 수를 세고요. 백성을 하는 사람도 수를 세고요. 이게 계수를 한다라는 게 성경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져요. 그리고 이 전쟁을 할 때 수를 센다라고 하는 게 또 얼마나 큰 의미이냐면 전쟁을 하고 나서 돌아왔을 때 이 수가 같은 수인가 다른 수인가 라고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겠죠. 그렇죠? 음. 네. 그런 의미에서 이 수를 셌다라고 하는 것, 전쟁에 참여한 사람이 몇 명이다라고 하는 것도 중요한 거예요. 음. 나중에 기도원 이야기할 때 더 자세하게 해드릴게요. 자,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을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서는 12절 보세요. 여기서는 이제 또 다른 매복이네요. 그가 읽어볼까요? 약 그가 약 5천 명을 택하여 성읍 서쪽 베델과 아이 사이에 매복시키니 네. 이와 같이 성읍 북쪽에는 온 군대가 있고 성읍 서쪽에는 복병이 있었더라. 자, 이 이야기는 뭐냐면 아이 사람들이 음. 이제 전쟁을 하는데 처음에 기껏 몇 명 죽었어? 36명 죽였었나요, 그때? 네, 네, 네. 네. 그거 죽었는데도 막 가슴이 녹아내렸던 사람들이 아니에요. 음. 그러니까 싸울 생각이 없던 사람들. 근데 음. 그런 사람들이 이제 막 매복까지 하고 할 수 있는 것을 다 하고 있는 거 보이시죠? 저는 음. 여기서 뭘 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각하는 인간의 방법 있죠. 음, 음. 지금 이거는 완전히 전략이잖아요, 전술. 음. 근데 그 인간의 방법을 사용하도록 허락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이 인간의 방법이 이 사람들에게는 오히려 더 설득력이 있고 음. 믿을 만한 방법이에요. 믿음의 허용범위라고 할까요? 여러분, 어느 정도까지 믿을 수 있어요? 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은 자기가 이해할 수 있는 정도까지를 믿어요. 음. 그 전에 열고성 나팔 불어가지고 무너졌어요. 좋죠? 근데 그거 또 하라면 할 수 있을까요? 애매하겠죠? 음. 그쵸? 자, 그런데 그거 또 하라면 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그 사이에 아이성 정복하러 갔다가 완전히 도망쳤어요. 음. 그럼 다시 나팔 불라고 하면 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어렵겠죠? 음. 여기서 보시면 우리는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가 볼 수 있는 게 음. 하나님이 인간이 생각할 수 있는 그 범위 있죠. 방법. 그 범위로 내려오셔가지고 어떻게 정복할지를 보여주고 계시는 장본인이에요. 그래서 그걸 설명을 하는데 음. 여기에다 숨기고 저기에다 숨기고 그런 다음에 우리가 지는 척을 할 테니까 나오면은 싸우면 돼. 이렇게 하는데요.
보세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는 게 재밌어요. 자, 16절부터, 15절부터 볼까요? 여호수아와 온 이스라엘이 그들 앞에서 거짓으로 패한 척하여 광야길로 도망가매 그 성읍에 있는 모든 백성이 그들을 추격하려고 모여 여호수아를 추격하며 유인함을 받아 아이 성읍을 멀리 떠나니 아이와 베델에 이스라엘을 따라가지 아니한 자가 하나도 없으며 성문을 열어놓고 이스라엘을 추격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아이를 가리키라. 내가 이 성읍을 내 손에 넘겨주리라. 여호수아가 그의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그 성읍을 가리키니 그의 손을 드는 순간에 복병이 그들의 자리에서 급히 일어나 성읍으로 달려 들어가서 점령하고 곧 성읍에 불을 놓았더라. 감사합니다. 우리 멍멍이가 잘 우네요.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장면이 어떻게 이게 개입하세요? 제가 아까 설명했죠, 여기서. 전쟁이 나오는데 이에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장면이라고 했잖아요. 음, 근데 여기서 하나님이 싸우는 거나 나팔 불어가지고 뭐 하거나 그런 거 없죠. 네. 예.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께서 딱 나타나셔서 하는 얘기가 뭐예요? 내 손에 있는 창을 내밀어 아이성을 가리켜라 라고 하죠. 음, 그게 끝이에요. 음, 그랬더니 그 가리키는 것 보고서는 복병들이 막 들어가서 싸워가지고 전쟁 승리했다. 이야기. 그럼 음, 여기서 우리는 어떠한 교훈을 얻을 수 있을까요? 원시대 다 왔어요. 다 왔어요. 이게 차이점이 뭐냐면 그 여리고성에서는 나팔 소리에 반응하는 거예요. 음, 근데 여기에는 소리가 없죠. 음, 네. 소리가 없는데 반응을 하는 거예요. 음, 그러면은 같이 영적으로 적용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그 나팔 소리의 우리 소리가 나팔 소리와의 공명이었던 거 기억나시죠? 네. 네. 여호수아가 창으로 그걸 가리켰어요. 그러면 그걸 본다라는 거가 엄청나게 집중하고 있지 않으면은 볼 음,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영적으로 적용을 하는 거예요. 묵상이라는 것 자체가. 근데 이게 지금 승리하고 있으면서 가르키는 걸 보는 거예요. 퇴각하고 있으면서 가르키는 걸 보는 거예요. 분명히 작전이긴 하지만, 음, 모습은 퇴각, 그렇죠. 그럼 영적으로는 다시 또 적용을 하면, 우리가 지금 이 세상에서 승승장구하고 있지 않죠. 음, 그렇죠?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여호수아의 단창을 바라보고 있어야지 되고, 그리고 여리고성 돌 때도 잠잠하게 있었죠. 하지만 나팔을 불 때 소리쳤잖아요. 똑같이 복병들도 잠잠하게 있어요. 하지만 그들의 눈은 여호수아의 단창에 있었어요. 이런 식으로 영적인 적용이 가능해요. 그 이상의 상징으로서 풀기는 역사적으로든지 예언적으로든지 적용할 수 있는 걸 못 찾지만 이렇게 적용은 할 수 있습니다라고 할게요. 그리고 상징적인 것들 좀 몇 가지만 더 빼고서 넘어갈게요. 그런 다음에 복병이 하는 게 뭐예요? 불을 놓죠. 그랬더니만 그 불을 보더니 그 불이 20절 봐보세요. 아이 사람이 뒤를 돌아본즉 그 성읍의 연기가 하늘에 닿은 것이 보이니 이 길로도 저 길로도 도망할 수 없이 되었고 광야로 도망하던 이스라엘 백성은 그 추격하던 자에게로 돌아섰더라. 네, 그래서 그 올라간 연기를 보고서는 모든 백성들이 쫓아가지고 싸우게 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가 됐고요. 그 다음에 23절 보면 왕을 사로잡았죠. 네. 그 다음에 24절 보면 모든 사람을 소멸할 때까지 다 진멸합니다. 25절에 우리가 읽었던 대로 12,000명 가량을 다 진멸했고요. 26절 보세요.
아이 주민들을 진멸하여 바치기까지 여호수아가 단창을 잡아든 손을 거두지 아니하였고 오직 그 성읍의 가축과 노력한 것은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이 탈취하였더라. 자, 이제 영적인 거 또 나왔어요, 이제. 음, 모세가 음, 아말렉이랑 싸울 때 손 들고 있었죠, 이렇게. 네. 우리 이 이야기 끝나고 엄청나게 재밌는 게 나와요. 그러니까 좀만 참아보세요. 여기에서 여호수아의 반응을 아시겠어요, 이제? 음, 그냥 가리키라 그랬잖아요. 네. 근데 여호수아는 자, 이제 믿음의 허용 범위까지 하는 거예요, 지금. 음, 여호수아는 그걸 어떻게 받아들였냐예요. 26절에 보니까 아이성을 진멸할 때까지 그걸 가리키고 있는 거를 멈추지 않고 딱 이러고 있었대요. 하나님이 손을 들고 있어라라고 하는 것도 아니었잖아요. 그렇죠? 음, 근데 여호수아가 바라는 거는 어떤 전쟁이었냐? 바로 자기가 제일 처음 했던 전쟁. 음, 그게 아말렉과 싸우는 거였잖아요. 그때 모세가 손을 들면은 음, 이겼고 손을 내리면 졌고 그러니 이, 이 여호수아의 믿음은 어떻게 한 거냐면 바로 그것을 계속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음, 그럼 여호수아의 마음도 느껴지시죠? 음, 음, 약간 믿음이 좀 없다는 소리잖아요. 그죠? 아니요. 믿음이 아니, 없다라는 게 아니라 믿음의 그 범위 안에서 그가 할 수 있는 걸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음, 지금 전쟁은 하나님께서 너희가 차지할 것이다라고 했잖아요. 음, 그러면 차지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신 대로 가리켜라. 그러면 가서 싸우면 돼요. 근데 계속 가리켜라. 이런 게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최선을 다했다 이 말인 그렇죠. 거예요. 그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의 최선인 거예요. 자기 경험. 하나님도 내려오신 거지만 동시에 우리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으로 올라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음, 그래서 저는 이 장면 자체가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하나님의 믿음과 우리의 믿음이 이렇게 만나는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 입장에서는 우리가 믿어서 뭐 대단한 일이 차이가 생기거나 그러진 않을 거 아닙니까? 음, 이 작은 아이성이에요. 아시죠? 최선을 다할 필요가 없는 아이성. 그런데 지금 이 작은 아이성에 앞으로 나오는 어떠한 전쟁보다 최선을 다하고 있는 모습이 여기에 보여요. 그 다음에 이 가나안 민족들이 연합군을 만들어가지고 기브온 사람들 치러 와가지고 하는 전쟁이 나와요. 음, 그때 막 해 멈춰라 막 그러고 음, 하나님이 막 하늘에서 우박 쏟아주시고 엄청나게 스펙타클한 전쟁이 나와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간절한 전쟁이 여기에 있는데 그 음, 간절함이 어떻게 표현이 됐냐면 여호수아가 이러고 있다고요. 저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내려오신 이해하려고 내려오신 믿음의 범위잖아요. 또 여호수아가 그때 백성이 올라갈 수 있을 최고에 올라가서 하는 믿음의 어떠한 범위예요. 그래서 그것이 만나서 있는 모습이 보이고 저는 이게 그 두려움을 씻는 그 하나의 뭐라고 할까요? 의식처럼 보였어요. 음, 음, 그리고서는 다 없애버렸습니다. 그 다음에 왕을 어떻게 합니까? 29절 봐보세요. 28절부터 보세요. 어떻게 하는지. 이에 여호수아가 아이를 불살라 그것으로 영원한 무더기를 만들었더니 오늘까지 황폐하였으며 네, 우리 이것이 제가 아까 두려움을 지웠다라는 의미와 같은 게 음, 원래 정복한 것은 그 성을 무너뜨리지 않고 차지해야 되거든요. 음, 하지만 이 아이성은 아예 무너뜨려가지고 아예 무더기를 만들어 버렸어요. 여기에 뭐 거주하려고 하지도 않고요. 그러니까 그러한 것이 제가 이제 보면서 묵상할 때 느껴지더라고요. 음, 그러니까 여리고성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진 거예요. 음, 완전히 황폐시켜 버렸어요. 그리고 또 아이성도
온전히 탈취된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의 소유도 아니에요. 거기에 있는 것은 싹 지워버리고요. 무더기로 쌓아버리고 탈취물을 가졌어요. 그러니까 온전히 받쳐졌다라고 하는 그 의미로 여기 하나, 그리고 이때부터 두려움이라는 것을 지웠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 상징이 여기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29절에 보면 왕을 나무에다 달아버리죠. 예, 나무에다 단다라고 하는 게 성경에서는 매우 무서운 의미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무까지 달아서 저녁까지 탁 나무에 달았습니다. 자, 이제부터 오늘의 하이라이트 제가 빨리 해야 돼요. 음, 우리 음, 신명기 공부하면서 마지막에 에발산과 그리심산 음. 하면서 축복과 저주했던 거 기억나세요? 네. 그래서 모세가 자, 너네가 요단강을 건너가면 저기에 딱 보이는 에발산과 그리심산이 있는데 거기 올라가서 축복과 저주를 해라. 그러면서 그 산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에다가 회칠한 돌을 만들어서 그걸 새기고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네. 그걸 언제 하는가라고 했을 때 바로 이 아이성을 정복하고 나서 하는 거예요. 아, 그래. 그렇다라는 건 뭐냐면 아직 그 어떠한 성도 차지하기 전에 아이성도 차지하지 않았어요. 열고성도 차지하지 않았어요. 아직까지 그들의 진영은 길갈이죠. 그렇죠? 길갈에 여전히 있어요. 거기에 진영은 여전히 있고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단지 그들이 확인한 것은 이 땅이 우리에게 허락되었다라는 걸 완전히 확인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온전히 거룩함을 구별하였을 때 우리가 이 땅을 차지할 것이라는 것을 확인한 상태. 열고성 없애고 아이성 온전히 바친 것. 둘 다 되고요. 그 다음에 여호수아가 백성들을 데리고 에발산 그리심산으로 가는 거예요. 멋지죠? 음, 응. 그리고 이 산으로 갈 때 그 누구도 그들을 막을 수 없는 상태예요. 자, 이거는 한 절씩 읽어볼게요. 에발산 갑니다. 30절. 그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산에 한 제단을 쌓았으니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한 것과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쇠 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새 돌로 만든 제단이라. 무리가 여호와께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그 위에 드렸으며 여호수아가 거기서 모세의 기록한 율법을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그 돌에 기록하매 온 이스라엘과 장로들과 관리들과 재판장들과 본토인뿐만 아니라 이방인까지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궤의 좌우에 서되 절반은 그리심산 앞에 절반은 에발산 앞에 섰으니 이는 전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하라고 명령한 대로 함이라. 네, 그러면은 우리가 그때 신명 읽었었던 건 뭐 자녀를 뭐에게 준 사람들은 어떻게 될 것이니 백성은 아멘하라. 그리고 백성이 아멘하고 남색하는 사람 어떻게 할 것이니 백성은 아멘하라. 아멘하고 우리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던 그 법들을 막 선포하는 거예요. 전쟁하다 말고 돌아와가지고 왜요? 그 전쟁은 이제 여기에서 이미 다 된 거, 성공한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여리고성 드렸죠. 그리고 백성들이 자기의 믿음의 최선의 한계에 있는 어떠한 전략을 다하고 자기의 힘으로 아이성을 정복했어요. 그러니까 가장 큰 성 정복했고요. 가장 작은 성 정복했어요. 이해하시겠어요, 지금? 음, 가장 큰 성, 가장 작은 성을 정복했다고요. 큰 성은 하나님의 어떠함으로, 음, 작은 성은 백성들의 노력으로. 음, 그쵸? 그것도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착평 했더니만 우와 해가지고는 정복해냈어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온전히 거룩히 구별되는 것을 하고선 두려움이라는 것을 지우고 음, 그쵸?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는 걸로 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두려움을 지우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되는 언약을 세우는 거잖아요. 다시 한번 맹세하는 거잖아요. 음, 그래서 그들이 이 산 앞에서 에발산과 그리신산 앞에서 어떤 하나님의 명령을 이야기하고 선포하고 거기에다가 아멘 한다고 아멘. 음, 아멘 할지니 하고서는 우리가 신명기에 공부했던 그 이야기를 여기서
와 하는 거예요. 음, 어마어마하게 멋있는 장면인 거예요, 이거 지금. 음, 왜냐하면 그 전에 말로만 듣고 하는 가면 그렇게 하래가 아니라 지금 생사를 다 넘어드는 어떠한 경험을 한 상태에서 아멘, 아멘 하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이제 신명기 가서 읽어보시잖아요. 음, 그러면 이 이야기가 그냥 나온 이야기가 아니구나. 왜냐하면 지금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가나안 백성들의 애굽의 풍습이나 너희가 정복할 가나안 사람의 풍습을 쫓지 말라라고 하셨죠. 그렇죠? 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지금 이 가나안에서 가장 큰 성, 그리고 가장 작은 성, 자기네들이 정복을 했어요. 음, 그것을 한 상태에서 자기들이 이제 여기서 그것이 옳지 않구나 라는 거를 스스로 인정을 하고 여기서 아멘 하고 있는 거라고요. 그러니 여기에서 가나안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복하는 가나안은 자기들 스스로가 언약에 서원한 상태에서 하는 모든 행동 하나하나가 축복과 저주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한 상태에서 하는 전쟁이 되는 거예요. 음, 이게 얼마나 큰 의미인지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깊게 한번 생각해 보셔야지 돼요. 음, 하나님은 그냥 일단 아멘하고 봐라고 하지 않으신 거예요. 그쵸? 내가 시켰으니까 일단 아멘해. 안 그러면 내가 너네를 벌 준다.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할례부터 시작해가지고 여리고 아이까지 모든 것을 다 경험하게 하시고 분명하게 보이셨죠. 그런 다음에 이 에발사군과 그리심산에서 신명기에 우리가 읽었던 그 내용을 그리고 거기 이미 이게 이제 제가 할 수 있는 언어의 최상급 표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가서 지금 가나안 땅에 뭘 만들었다고 나온 거예요, 지금. 율법 사본을 기록했죠? 음, 네. 율법 사본을 기록하는데 어떻게 기록했다 그래요? 이 32절에. 했다고. 백성들 앞에서 썼다 그러죠. 네. 자, 하나님의 계명은, 율법은 십계명도 그렇고요. 음, 일단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어요. 십계명 특별히. 하나님으로부터 받았고, 그리고 모세가 쓴 것은 율법이에요. 그쵸? 음, 모세가 직접 썼어요. 근데 모세가 쓴 것은 백성들을 보여주려고 쓴 게 아니에요. 그쵸? 모세가 쓰고 선포한 내용들이에요. 맞습니까? 그래서 시내산에서 레위기서 받아가지고 선포했고요. 그쵸? 여행하는 내내 민수기 썼고요. 그리고 모압 광야에서 모압 평지죠. 그쵸? 모압 평지에서 신명기를 썼어요. 맞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있는 내용들이 어떤 내용이었냐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요단강을 건너서 약속의 땅에 들어갈 것이다 라고 했던 거잖아요. 음, 맞아요? 네. 여기서 그 얘기한 거를 다 가리키는 게 뭐예요? 절기 있는데 너희가 들어갈 땅에서 지킬 것은 이러한 것이다. 집에 난간 만들어라. 땅은 안식년이 되면 음, 쉬어야 된다. 희년이 되면 땅은 다 돌려줘라. 음, 아직 여기에서는 땅도 아무것도 없는데 그게 율법의 말씀이에요. 현실성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죠. 그런데 율법의 말씀의 사본을 기록하는데 사본. 똑같은 말씀을 기록을 하는데 여기 있던 것을 여기 와가지고는 언제 기록하냐면 여리고 아이 딱 정복하고 나서 봐봐. 여기서 기록된 말씀 여기서 다 이루어졌지? 라고 해서 적는 거예요. 그러면 사본을 적는다 생각해봐요. 창세기부터 적을 거 아닙니까? 그쵸? 음, 백성들 다 문 앞에서 적는 거예요. 돌에다가 새기는 거예요. 상상해보세요. 어떤 느낌일까? 제가 이게 며칠 걸렸는지는 모르지만 지금 컴퓨터를 막 쳐도 오래 걸릴 거예요. 우리가 읽는데도 오래 걸리는데. 그런데 이 사본을 회칠한 돌에다가 쓴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느낌일 거냐면, 우와, 우리가 여기에서 겪었던 일들이 보니까 전부 다 이루어졌구나. 하나씩 하나씩 다 확인하면서 쓰고 있는 거라고요, 지금. 음, 그러면 이야기가 모세오경 다 읽었잖아요, 우리. 그럼 그 모든 이야기의 방향이 다 가나안 땅으로 가 있었어요. 음, 그러면 요단강을 건너는 이 시점에 이 모세오경의 율법서에 기록된 내용 중에서 몇 퍼센트가 성취가 되었을까요? 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90%는 성취가 된 거예요, 이미. 남은 거는요, 이제 정복하고 도피성 세우고 끝이에요. 음, 신기하죠? 그러니 이 사람들이 사본을 이렇게 적어 나갈 때 느낌이 어떻겠냐 이 말이에요. 그전에는 의문투성이었던 이야기들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신명기 끝에도 너희가 들어가면 에발사과 그리신산에서 너네가 제단을 쌓고 절대로 연장을 한 게 아니라 그냥 자연석으로 한 있는 그대로의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나면 사본을 써야 되는데 그것을 보고 아멘해라 그러죠. 그래서 돌들 위에 모세의 율법 사본을 기록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백성 앞에서 그것을 기록했더니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서는 놀래겠죠.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것을 확인한 거 아닙니까? 이게 이제 경외로 가는 과정이에요. 두려워서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하면 때릴까? 하나님은 힘이 센가? 나는 어떻게 해야 되지? 에서 하나님이 나를 온전히 이끄셨다라고 하는 확신을 갖게 되는 것. 음, 그래서 십계명도 돌판 둘이었죠. 음, 음, 그래서 율법서도 여기서 기록된 거 하나, 여기서 기록된 거 하나. 근데 그게 똑같은 거예요. 근데 느낌이 완전 달라요. 음, 여기서는 예언이고, 여기서는 온전한 성취. 아멘이죠. 아멘. 아니, 모세가 명령한 것, 이게 돌에 어떻게 다 새겨요, 이걸? 돌이 엄청 큰가 보죠. 그렇게 했어요, 정말로. 아니, 그래서 저는 이게 모세의 율법책은 따로 좀 짧은 거 있는 줄 알았는데. 아니요, 전부를 다 써야 된다라는 거가 명령이에요. 음, 그래서 회칠한 돌에다가, 그래서 돌에 새긴 율법이라고 하는 게 그때 공부했잖아요. 음, 모세가 새긴 것은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 이제 이거를 이제 하는 게 그런, 아무튼, 그것까지 안 갈게요. 일단 저는 여기에 이제 감동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정복하는 것이 아이성까지는 아무것도 차지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 에발산 그립신산에서 아멘한 후에 그때부터 이제 일어나는 전쟁이 그 전쟁이에요. 이제 좀만 더 볼게요. 음, 음, 그 에발산과 그리심산을 어떻게 구분했냐면 33절 보세요. 온 이스라엘과 그 장로들과 관리들과 재판장들과 본토인뿐 아니라 이방인까지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 제사장들 앞에서 궤의 좌우에 서되 절반은 그리심산 앞에 절반은 에발산 앞에 섰으니 이는 전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하라고 명령한 대로 함이라. 네, 그러니까 그 기준은 법궤이다. 음, 상징이 분명하죠, 그렇죠? 음, 음, 그리고 나서는 34절, 35절에 나온 것처럼 다 낭독을 하죠. 모든 말씀을 다 낭독하고 그리고 백성들은 어떻게 합니까? 아멘.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두려움에서 경외로 넘어갑니다. 경외로 넘어가는 순간 보세요. 두려움이 있을 때는 그냥 내가 어떻게 당할까 봐 어떻게 두려운 거예요. 음, 그래서 세상도 두려워하고 다 두려워해요. 근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순간 세상을 향한 두려움이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음, 그 과정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가나안 정복의 과정이었어요. 그래서 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왜 그렇게 중요한가라고 할 때 하나님은 그냥 때려서 무서워서 경외하게 하는 게 아니라 이 확신을 갖게 되었을 때. 그래서 여기서 기록된 말씀이 여기서 그대로 기록된 것을 눈으로 확인을 하고 경험을 하고 그래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서 알지라라고 하는 것이 그냥 이야기가 아닌 거예요. 그리고서 이제 준비가 딱 되죠. 그러면 완전 무장인 것 같지만 다음 시간에 할 거겠지만 시작부터 꼬입니다. 음. 네. 오늘 또 수고하셨고요. 좋은 밤 되세요.